거기 편하게 앉아있다 오시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막 이 여러 가지 참 많은 생각이 오고 가요. 저 프로그램 봤다가 보이는 게 너무 많아갖고 거기서 여기 한 군데만 바라보는 게 더 보내는데 와서 15분에 앉아서 쭉 찬양하는 그 모습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또 우리 목사님들 또 하는 멘트지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막그 유명 사회자가 보듯이 그렇게 사회를 봐드리면 여기 선 사람이 주눅이 들어버려서 무거워지는. 오늘 헬스하게 멋있게 하셨네요. 잠을 잘못 자가지고 이쪽에 가까이 보면 칼자국이 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요. 입을 내가 멀쩡히 잘 때라 똑바로 자다가 새벽 때쯤 이렇게 뭐를 이렇게 자요. 근데 이게 베개 줄에 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미싱 자국 있잖아요. 왜? 뭐 그게 꼭 어떻게 한 번씩 이렇게 켜져가지고 칼자국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흉한데, 예. 표 안 나요? 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이 신랑을 빼앗긴 자 금식하라,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누굴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늘 제가 받아서 또 이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나 잘해라. 이 말씀이 항상 내한테 오르기 때문에 이 말씀 함께 나누는 것을 이해하시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는 그 칭호를 얻었는데, 우리 단체에도 보면 근래에 지금 이 더운 날씨에도 금식하겠다고 막 여기저기 전화가 와서 자기 금식한다고 이렇게 알리는 거야. 지금 작정 20일 금식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렇죠. 저도 모르게 해야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자랑한다고 자랑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왜 금식을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한두 개인 줄 압니까? 이래. 그래서 그런 마음은 내가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아시죠? 내가 곡기를 끊어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그냥 내려놓을 겁니다. 알아서 하이소. 이런 차원에서 막 금식하는 그런 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로 금식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이 모든 삶이 그 속에서 다른 것이 내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금식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식은 단순하게 곡기를 끊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딱 요한까지다. 또 못을 탁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 그 전까지는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요한이 한 시대에 같은 이 달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딱 오신 그 순간 성령을 정말 비둘기같이 그렇게 받으시는 세례할 때 받을 때 그 순간부터는 요한이 외치는 그 모든 내용들은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고했고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요한이 주는 그 세례 이후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는 이 모든 세례와 이 모든 이 변화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그런 바로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과 삶은 언어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겠죠. 다 아시다시피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다시피 하다가 살아났는데 죽다시피 하는 꼴딱꼴딱 넘어갈 때까지는 내가 하나님 날 다시 살려주시면 지난날에 내가 아닌 정말로 지난날에 내가 아닌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겠다고 굳게 믿고 혀를 깨물어 가면서 내가 각오하고 다짐했는데 어제 좀 살만하고 건강이 회복되니까 내 속에서 또 옛것이 소복소복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것을 벗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단마귀는요
아니야. 옛 것을 왜 벗어? 옛 것은 내가 해준 것인데 내가 벗은 것을 흔히 입고 다녀야지. 이렇게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신랑이 빼앗긴 자가 금식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는 참 신랑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은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지만은 다른 것이 내가 신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속에 정말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것에 참복된 교회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여기 목사님처럼 그런 방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각각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율법에 의해서 꼭 금식하는 습관을 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거죠. 나의 서성과 나의 제자들 또 요한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고 그들은 지도자와 제자들은 모두 금식할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다 금식하는 걸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립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그들이 하려면 자기들이 하는 걸로 그냥 끝내시지 왜 예수님에게도 왜 우리처럼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우리는 때로는 많은 것을 비교해요. 그렇죠? 부흥이 잘 되고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쭉쭉 올라가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그것이 어떨 때는 참 바른 표본인 것처럼 생각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의 방법을 저렇게 하고 나도 참교육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이렇게 그것이 마침 전체적인 표본인 것처럼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고 한다면요. 전혀 다른 얘기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셔서 딱 봤었을 때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옛 구습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할 때 사진을 딱 보고 그러잖아요. 애프터, 비포 뭐 이렇게 수술하기 전, 수술 후 이 사진 늘 보잖아요. 그래서 나도 코를 이 모델처럼 해주세요. 나도 눈을 저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하지만 의사들이 해놓고 나면 왜 저렇게 안 됐냐고 묻는 그런 사람들도 환자들이 많대잖아요. 왜 이 모델처럼 코를 이렇게 이쁘게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했냐 해서 막 재수술하게 만들고 한다는데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과 우리 주님이 하는 이 모든 내용은 전혀 이제 모든 것이 환경이 바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그런 대목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에 있어서 이 구약의 습관을 가지고 돌아온 이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시면 주님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결혼을 했잖아요. 정말로 결혼하고 나면 그 신부에게는 최고 자기 친정의 아버지 엄마보다도 오히려 신랑을 더 많이 의지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오직 신랑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먹던 습관이 있는데 불구하고 신랑의 입맛에 맞추려고 뭐든지 요리를 다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간을 맞춰보고 맛이 어떠냐고 자기가 먹던 습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랑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이렇게 금식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혼인집 손님들을 비유로 말하면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옛 구습은 우리는 다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 모든 습관이 우리 몸에 우리 생활에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변화되고 하루하루가 날마다 업그레이드된 이 신앙의 모든 척도에서는 옛 습관 옛 언어들이 점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남을 미워했던 것에서 남을 칭찬하는 걸로 그저
화려한 거 좋아했던 것을 또 겸손한 모습에 좋아하는 것들로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도 계속했지만 찬양을 계속 할수록 느는 거예요. 찬양을 처음에 하는 그것으로 몸에 딱 배부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더 나아지질 않거든요. 근데 찬양이라는 것도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음색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음색이 좋은 사람은 그 음색을 흉내내면 그 음색이 나와요. 실상은. 예, 모든 노래도 마찬가지고 모든 연기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흉내를 내면은 그것이 내 것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이 주님의 말씀인 바로 그거죠. 내가 신랑이고 내가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순간에는 어떠한 것도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는 어떤 것도 사단은 우리에게 더 좋은 잣대, 더 좋은 어떠한 것도 모형을 우리에게 갖다가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눈이 돌아간다든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고 하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는 금식하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오직 신랑과 함께 뭐예요?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만나서 얼마나 귀하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신랑 지금 여러분 신랑이 지금 마음에 듭니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딱 한 사람 골라서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외국에처럼 중동지방에처럼 뭐 일부 다처제 또 어떤 나라는 보니까 이 TV를 보니까 신랑도 여러 사람을 같이 살아도 괜찮은 그런 또 족속도 있긴 한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족하는 그런 영적인 혼인 관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 묵제를 얘기할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분이 가시면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늘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을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제목처럼 신랑을 뺏길 날이 있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이 대목에서 그래 내가 정말로 신랑이 내게 찾아오셨지만은 나 같은 사람 나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내게 보내셔서 나 같은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는 그 엄청난 내가 행운을 누렸지만은 내가 신랑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보다도 더 좋은 어떠한 그 신랑보다도 더 좋은 더 마음이 빼앗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때인데 그 날에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 신랑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육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그 환경은 다 없어요. 대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계신 나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는 순간순간 살면서 정말로 신랑을 빼앗기고 있어요. 신랑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신혼 때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늘 눈치를 보면서 서로 온 마음을 온 정성을 다 쏟고 서로 한 코드를 맞춰가면서 살잖아요. 다른 걸 쳐다보지 않아요. 신혼부부가 금세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웃집 남자를 보고 이웃집 여자를 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빼앗기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언제든지 사단 마귀는 그 신랑보다도 이것이 더 좋은 지금 너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랑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20일 40일 그렇게 작정하면서 기도하면서 죽기 살기로 이거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 목숨 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잣대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신랑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그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빼앗기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금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데요. 신랑이 빼앗길 이럴 때 그날에는 금식할 수 있느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수축되고 위축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는 끝까지, 속된 말로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겠다 이런 말했던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답을 기기 전에 먼저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정말 결정적인 문제에 있었을 때는 발뺌을 빼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세상 중심적인 사람인 거죠. 오늘 신랑이 바로 그렇게 빼앗겼을 때, 십자가에 들어가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정말로 기도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랑을 빼앗긴 일이 아니지만은 다시 한번 허탈한 마음으로 자기 고장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하던 어부의 일을 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그 투덜투덜 엠마로 내려가는 이런 제달저 이런 모습은, 그런 사람들은 신랑을 빼앗긴 그런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만은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어제 성가산 기도원에 갔다 오시고 바쁘게 활동하시는데, 매주 제가 몸이 좀 건강히 회복되려고 매주 사역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멘붕이 오더라고. 갑자기 멘붕이 와요. 멘붕이 뭐야? 내가 이거 뭐하러 다니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다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지?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건가? 이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될 거고 깨달음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서 다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나서 다니는 건가? 내가 정말 내 안에 정말로 십자가 복음이 정말 충만하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을 할까? 내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뛰겠다고 했는데 그 열심히 뛰어보니까 때로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 도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신랑이 빼앗긴 채로 다니는 사역, 이것을 가끔 돌아보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할 시간이 내가 별로 없고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로 징징 짜고 울면서 그 독대하던 그 간절함과 애타고 아주 막 애절한 것은 점점점 없고, 점점점 어떻게 하면 오늘 누가 부르면 그 시간에 가서 내 할 일이라고 해서 후딱하고 오긴 오는데, 정말로 내가 어떠한 곳에 내가 영적인 신랑을 빼앗기고 나와 누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하고 그냥 다니는 이런 멘붕이 올 때 이를 내가 가끔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7을 한다 8을 한다는 좀 웬만하면 쉬면서 더위 핑계 대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나를 살려준 것이 고작 밤낮 이렇게 뛰어다니라고 살려주시는 것만은 아닐 건데, 이건 내 욕심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죽으라고 뛰어다니겠습니다. 나에게 시험될 시간조차 주지 말고 부지런히 날 써먹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쓰시는데, 그런데 결국 내가 가보니까 정말로 내가 신랑을 빼앗긴 그런 과부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가끔 멘붕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덥석덥석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정말 보면은 정말로 자신감보다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 쭉 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 제자들도 금식하고 저 바리새인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전사들은 금식을 안 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너는 네 기분에 돌아다니면서 왜 네 즐거움으로 다니느냐? 이렇게 나한테 막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붙들어야 되고 나부터 해결해야 되고 나부터 먼저 신랑을 빼앗기지 않는 그 금식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의 본질이 점점점 없어질수록 사단이 사실은 내 속에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는 그 그림으로 나를 유혹하고 덮음으로 인해서 내가 빼앗긴 신랑 없는 그런 몸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제도 그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 하박국의 얘기가 쭉 적혀 있어요. 거기에 현수막에 무화과나무 잎이 없었고 정말로 이 마구간이 뭐 소가 없다고 뭐 좀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거 띄세요. 그 여목사님 그러는 거야. 저거 목사님 띄세요. 왜요? 그랬더니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걸 해야 된대. 그래 내가 목사님이 이 하박국 얘기가 뭔지 아냐고요. 정말요. 내가 잘나고 싶은 것은 잘난 척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욥기에서 많이 읽잖아요. 욥기에서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고 나를 나을 때 하려면 언제고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이지 뭐 이렇게 생명을 주시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욥은 자기 관해서. 근데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나로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전체적인 거예요. 1장부터. 하박국 1장부터 보세요. 하나님 왜 참으십니까? 왜 이 세상 이 어지럽고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왜 참으세요? 빨리 어떻게 좀 하세요. 그러면서 쭉 가면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뭐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이거 뭐냐면 나 이것 없어도 좋으니까 내 외양간에 내 양들 없어도 좋으니까 내 포도밭에 포도밭 쭉쭉 열매도 좋으니까 이 죄악된 세상 제발 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잖아요. 빨리 변화시켜 주세요. 그 마음을 막 불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흥케 해달라고 그 문장을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실상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부흥해야 되니까 그걸 바꿔달라는 거야.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면 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냥 속으로 기도했어요. 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지금 두렵거든요. 이 시대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어느 고장에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알릴 권리가 있는데 때로는 정말 알릴 것을 안 알릴 기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 고장의 어떤 산맥에 보면요. 산이 불도 안 하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비도 안 온다는 거예요. 벌써 가뭄이 벌써 오랫동안 시작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줄기가 마르고 있고요. 지금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많은 것 같지만은 이건 잠시 잠깐인 거예요. 햇빛 한 일주일 이집을 나면요. 이 물은 또 싹 줄어들어 버려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자연환경과 어려움에 지금 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박국이 얘기했던 이거 없어도 저거 없어도 좋으니까 제발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바로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박국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제발 다른 건 몰라도 난 이거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적인 우리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날마다 신랑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른 것으로 내 신랑이 다 뺏기려고 우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젊은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주의 종이고 성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20절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도 이런 섬유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삼배 옷을 만들어서 입을 옷을 우리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이 허벅지에 정말로 면도 날로 면도한 것처럼 반질반질. 또 삼배 그 할 때 설로 붙이잖아요. 연결해서. 아세요? 안 해보셔서 모를 거야. 이렇게 막 문지른다고 허벅지에 실 둘 이렇게 하고 쭉쭉쭉 문지러. 그걸로 붙이는 거야 서로. 그래가지고 쭉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이 삼배 옷을 짜잖아요.
이렇게 놓고 칙칙 이렇게 놓고 칙칙 세상에 예, 그 배틀을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세상에 불 켜놓고 마당에서 그걸 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자랐는데 그 옷이 바로 이 생배 이 배옷 삼배로 짠 그 배옷 이것은 이 옷들은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런 것들은 다 석유에서 캐내는 거예요. 석유에서 엄청난 화학으로 빼내서 이 섬유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재료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나면은 쭉 말려 들어가지고 하나의 아주 새카맣게 그냥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딱딱하니. 근데 이 생배라고 하는 이 생배는 생배 옷 새로 진 것이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요 빨래하고 딱 마르잖아요. 이 삼배로 만들었잖아. 이거 생배. 이거는 말르면 쫙 오므러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근데 이런 것들은 말르면 그대로 있어요. 줄어들지도 않아. 근데 생배 옷, 이 삼배 옷은 여기 말하는 생배는 이 오므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어진 흙으로 빵꾸를 한다고 거기다가 깨버리면 얘가 말랐을 때 그걸 쭉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바느질했던 것이 다 당기기 때문에 찢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생배의 조각은 우리 주님을 뜻하는데 이 생배의 조각이 우리에게 정말 큰 낡은 옛 구습에 있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 문제로는 우리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의 그 생배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은 옛 구습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우리 5명이 있어요. 5명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우목사님이야. 그러면 어떤 얘기가 딱 나왔었을 때 저분이 막 강한 소리로 그냥 막 강하게 얘기하면 우리 속으로는 그거 아닌데 그래서 다 그냥 이렇게 되게 다른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정말 심지가 얕은 사람은 오히려 옛 구습에 끌려가서 오히려 더 일들을 망칠 때가 있어요. 실상은. 오늘 말씀에 보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은 생배 조각에다가 자기가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시고 그가 왜 죽어야 되고 부활한 사건과 또 오실 그 모든 일들을 아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된 모든 자에게 갔었을 때에 그들과 하나의 옷감으로 되어 부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땜할 때에 저 금방할 때 땜을 많이 하잖아요. 반지를 떼올 때에 여러분 반지 같은 목걸이 떨어지면 떼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 높게서 다시 만들지만 귀할 때는 그러면 순금을 떨어질 때 순금이 잘 떨어지잖아요. 쭉쭉 늘어나니까 잡대면 쭉쭉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고리 붙이면은 그러면 떼어달라고 그래. 이렇게 그럼 떼우면 그 부분을 정말로 제대로 떼우는 사람은요 순금을 가지고 순금을 떼워. 근데 18금이나 14K 해가지고 거기를 떼우면 내인중에 가면 아예 표시가 나. 쓰다 보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순금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순금을 잡아 당겨서 떨어지고 걔는 강하게 늘 남아. 바로 그런 원리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생배의 조각 같은 존재인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금식 얘기로 나오면서 우리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잊어버렸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은 그 모든 것은 구습으로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에까지 모든 율법의 그 내용들은 다 끝나고 오직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 너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생배 조각인데 그 생배는 절대로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모든 것에서 기워지고 그것에 같이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배는 생배 옷에 함께 꿰매는 그런 우리가 믿음과 그런 신앙성을 소화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온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탁소에 가가지고 무슨 옷감이 찢어진다고 한다면 그 옷감과 비슷한 종류를 대고 꿰매고 박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큰 옷을 갖다가 거기다 꿰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원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해서 오늘 포도주 얘기를 하는데 22절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술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구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껍데기를 홀랑 벗겨서 그걸 물통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목을 탁 쳐요. 목을 탁 쳐서 그 죽은 양을 나무에다 불어놓고는 목에다가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내가지고 그걸 밑으로 쫙 뒷발이 내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면 홀랑 벗겨져요. 굉장히 힘들죠. 살과 가죽이 분리되는 힘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 가끔 여러분 TV에 보면 나올 거야. 아마 유목민들. 그렇게 해가지고 바싹 안에 청소하고 바싹 말려가지고 목 자른 부분은 단단하게 묶어서 이 네 발 쪽에도 다 묶어서 그 구멍을 한쪽 구멍을 해서 거기다가 술을 더 넣기도 하고 이런 포도주도 보관하거든요. 근데 가죽이라고 할지라도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수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로 이것이 삭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생배 조각과 같은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새 포도주는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새 포도주로 여러분 마셔보셨나요? 새 포도주하고 오래된 포도주하고 사람들은 오래된 묵은 포도주를 찾아요. 왜 그렇겠어요? 숙성돼서 맛이 좋으니까. 그럼 방금 짠 포도주는 그건 별 맛이 없어요. 그거 왜냐면 숙성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방금 짠 포도주는 그 안에 산성이 많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 바로 짠 것을 그 낡은 아까 짐승으로 만든 그 부대 쪽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오랫동안 그 안에서 막 숙성하느라고 가스가 나오잖아요. 가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초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아무리 짐승으로 껍데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뜯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자된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옛 구섭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온전한 그 은혜 아래 있었을 때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고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대에 넣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로워진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싹이 나는 것이지, 여기 오늘 불러다 놓은 성도가 어제 말해도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뿌린들 그가 어떻게 거기서 싹이 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한참 동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로 금식해야 될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해서 정말로 내가 나의 모든 것으로 바빠서 생각해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참된 예배 중심이 아닌 그 다른 것으로 바빴을 때에 그 내 몸 중심은 빼앗긴 거잖아요.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딴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 옆에 신랑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혼 여자를 보겠어요? 이혼 남편을 보겠냐고.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데 내가 순간순간 사단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우리가 참된 신랑을 잃어버렸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삶으로 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금식은요, 아 참 내 안에 계신 신랑이 없어졌구나. 정말로 내가 함께했던 신랑을 몰라보고 내가 다른 것을 찾았구나. 이 안타까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제 위치에 돌려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금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세상에 곡식을 끊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키는 금식.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점점점 다른 것으로 빼앗기면요, 나는 금식을 하고 반드시 그거를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그 신랑이 내게 참된 신랑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굳게 금식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율법적인 금식을 했지만 우리는 진실로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 예수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그 금식이 우리 삶에
늘 충만하게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는 날고 가죽 부대, 또 때로는 모든 큰 옷 같은 이런 옛 구석과 옛 습성이 우리 언어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일들을 하죠. 내가 죽다 살아났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엄청 많아요. 말도 못하게 많아요. 내가 그거 알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니까 알잖아. 근데 그들이 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김 목사님이 어디 가면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얘기 듣고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 당신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그 기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잖아. 내가 기도한 거 당신이 왜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큰 문제인 거예요. 자기 안에 신랑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빼앗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꽉꽉 빼앗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 안 해. 그러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문내서 내가 점심을 샀는데 저 사람 점심을 안 사고, 내가 저 사람의 뭘 사랑을 베푸는데 내게 응답이 없고 이게 없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고 그 멋진 기획을 세운 그 모든 것들을 숲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숲으로 만들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오늘들과 함께 와서 예배해 드렸지만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이 구성을 가지고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얘기한다고 할 때는 참으로 뭐예요? 내 안에 참된 신랑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신랑 없는 거로 혼자 빼앗긴 것들을 모르고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변에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다운 금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이 나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여러분, 신랑이 있으면 아무 염려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 부산까지 가야 돼. 반드시 오늘 가야 돼. 근데 우리 목사님 차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으면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 안 해. 아무것도 없으면 염려되는 거야. 그 갈 때까지 누가 좀 도와줄, 차비라도 도와줄 사람 없으면 염려되지요. 우리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또한 다른 금식 나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없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왜 금식 안 하냐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신랑과 함께 있는데 당신이 무슨 의미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냐고. 우리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웃에게.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기도해서 살려놨더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선을 베푸고 했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갚아주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려. 그걸 못 참아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된 금식, 육신의 금식.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눴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우리 충만함을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도 신랑을 빼앗긴 자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위에도 늘 빼앗기지 않는 그 신랑, 늘 나와 함께하는, 나를 떠날 줄 모르는 그 신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늘 믿고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늘 함께나는 삶을 사는데 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랑을 빼앗긴 자 금식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또 우리 생각대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때로는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나의 생활, 나의 언어,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옥텟을 여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포도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배주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며 내가 옛 구석과 옛 모든 습성을 다 버리고 오직 신랑과 오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긍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